오늘도 계속 기독교 강요를 나눕니다. 여러분, 기독교 강요는 신앙인이 믿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리의 바이블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른 신앙관을 형성합니다. 이 3권 전체는 성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독교 강요는 4권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3권을 다루는 거예요. 성령에 관한 건데 3권을 먼저 다루는 이유는 가장 활용도가 많은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4장 회개에 대한 궤변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1항 중세 스콜락파의 회개에 관한 교리 참회. 지금 우리 기독교 강요를 할 때 스콜락파라든가 로마 카톨릭주의가 자꾸 나오는데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루터나 칼빈이 계속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대척점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기존의 잘못된 교리를 지적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종종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콜락파가 말하는 회개는 이전에 그 죄를 뉘우치고 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울어야 할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것이고 또 과거의 악행에 대해 통곡하는 것이 그 통곡할 행위를 다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또 과거 행동에 대한 슬픔으로 자기를 벌하는 것이며 또 자기가 행한 죄에 대한 어떤 심령의 슬픔과 영혼의 괴로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은 회개는 죄를 씻어버리는 악이며 하늘에서 온 선물이며 또 놀라운 힘이며 율법의 힘을 능가하는 은총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은 이 통해와 성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스콜락파들은 회개를 정의하기를 심령으로 하는 통해와 입으로 하는 고백, 또 행위로 하는 보석으로 이렇게 구분을 졌습니다. 이항 스콜락파의 회개의 교리는 양심을 괴롭힌다. 이 스콜락파들은 그 회개의 세 가지, 그러니까 심령의 통해와 입으로 하는 고백, 또 행위로 하는 보석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 세 가지는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또 강조했고, 사망, 죄인의 통해가 아니라 주의 자비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로서 죄를 깨닫고 고통과 상처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비를 진심으로 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회개는 죄사함을 받는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참고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스콜락파들은 양심을 괴롭히는 것을 의미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일을 폐기해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자기의 통해나 눈물을 문제 삼지 않고 두 눈으로 주의 자비만을 주시한다고 가르칩니다. 사항, 고백은 명령이 아니다. 깨끗함을 받은 나병 환자들에 대한 스콜라파의 은유적 추리를 반박함. 지금까지 교회법 환자들과 스콜락자들 사이에는 이 고백 문제에 대해서 항상 큰 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콜락자들은 하나님의 교훈이 고백을 명령한다고 주장해요. 반면에 교회법 학자들은 교회법이 명령할 뿐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논쟁에서 스콜락파들의 파렴치함이 뚜렷하게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스콜락파들은 논쟁을 위해서 성경 구절들을 인용해요. 그러나 전부 잘못 인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뜻이 많이 왜곡됐다는 얘기입니다. 5항 나사로를 풀어준 것을 악용한다. 그러니까 스콜라주의들은 마치 교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운유가 아주 매우 중요한 듯이, 그러니까 둘째 노는 걸 동일한 어떤 근원, 은유에서 끌어내요. 그러니까 스콜라주의들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한 나사로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고 명령하셨다고 합니다. 그 요한복음 11장 44절 보세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런 주장과 다르잖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명령하셨다는 말은 어디에가 안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겁니다. 6항 성경 인용 고백. 스콜락파들은 성경에 있는 명백한 증거로 무장했다고 상상하고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은 죄를 자복했잖아요. 또 야고보는 우리가 죄를 서로 고하며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한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들은 세례를 받기 위해 죄를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죄를 서로 고하며라고 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특권을 사제들에게만 돌리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고백하는 일도 사제들에게만 위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처럼 이 하찮은 말들을 전부 다 버리고 우리는 바울의 견해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을 서로 고백하며 충고하고 동정하며 위로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약점을 알았으므로 또 그 일을 위해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도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먼저 고백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고백은 하나님께 하는 거지 신부에게 한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7항 고대 교회는 의무적인 고백이 없었다. 물론 고백하는 관습이 오래되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록을 보더라도 이노센트 3세 이전에는 고백에 대한 법이 전혀 없었어요. 나중에 생긴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노센트 3세가 고백을 해야 된다는 이 함정을 파놓은 것이 겨우 300년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신부들은 모든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자기 사제 앞에서 모든 죄를 고백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8항 크리스토스톰은 사람에게 고백하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신부 앞에서 고백이 폐지된 것에 대해 콘스탄티노플 교회 감독 크리소스톰이 분명한 증언을 한 문구들이 많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고쳐주실 하나님에게 고백하십시오. 증인 앞에서 고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죄를 검토하십시오. 여러분의 상처를 주님께 보이십시오. 주께서는 여러분을 돌보시는 친절한 의사이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강단 중앙에 올라와서 여러 증인들 앞에 서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죄를 나에게만 비밀히 말해서 나로 너희들의 아픈 상처를 고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항 하나님 앞에서 고백함. 참고로 이 불가타는 라틴어 성경입니다. 그 5세기 초에 라틴어로 번역돼서 한 1000년 동안 카톨릭에서 사용됐던 기독교 성경이에요. 근데 여기서 옛날 번역가들이 찬송한다는 이 표현을 이 불가타 성경에서는 고백한다는 말로 번역이 오류가 발생됐어요. 로마 카톨릭이 오류를 범한 겁니다. 이건 뭐 이제 무지한 평신도라도 잘 알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런 짓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관해서 쓴 것을 그들의 어떤 법으로 옮겨 놓는 것으로 폭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고백하는 이 하나의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주님만이 죄를 용서하며 잊어버리며 씻어버리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주님께만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은 의사잖아요. 우리의 상처를 우리가 보이면 치료해 주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하며 노하시는 이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화해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을 아시며 생각을 아시는 이는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으로 속히 가서 우리의 속마음을 쏟아놓고 끝으로 죄인들을 부르시는 이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지체 말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10항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함. 다윗은 나단에게 책망을 들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나는 이제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판정받는 것을 피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에게 감추려고 하던 일까지도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11항 온 회중이 죄를 고백함. 이런 종류의 고백은 교회에서 평상시에도 실행돼요. 사람들이 어떤 공통된 죄를 지었을 때 특별히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행한 것은 이 특별한 고백의 신뢰입니다. 그게 느헤미야 1장 7절이에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신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것은 그들이 공통된 죄로 형벌을 받아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70년간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때 수도와 성전이 파괴되고 종교가 퇴폐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해방의 은혜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회중 가운데는 소수의 죄 없는 사람들이 있을 때도 있겠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거룩한 집회로 모일 때 우리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서 있으므로 우리 자신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그것은 모든 기도에서 하는 일이고 또 우리가 용서를 빌 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열쇠로 기도의 문을 개방해 각 개인은 개인적으로 온 회중은 공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12항 영혼의 치료에 있어서 개인적 고백. 성경은 개인적 고백의 두 가지 형식을 인정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자신을 위한 고백이죠.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로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우리가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된다고 야고보가 말한 것은 이 개인적 형식의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가 말한 뜻은 우리가 자기의 약점을 서로 알린 후에 서로 충고하며 위로함으로써 서로 돕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웃을 위한 고백이에요.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해를 받았을 때 그의 노여움을 풀고 화해를 위해서 사용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종류의 고백에서 야고보는 누구를 상대로 고백할 것인가를 분명히 정하지 않고 그냥 교우 중에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 택하는 자유를 남겨놓았지만 누구보다도 적당한 사람은 목회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택해서 하는 것이 또 좋긴 해요. 13항 원망을 제거하기 위한 사적 고백.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에게 죄를 지은 사람은 모두 먼저 배상하고 화해하기 전까지는 거룩한 예식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악한 행동으로 교회의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인정함으로써 교회의 화해를 얻어야 할 이유는 큽니다. 14항 열쇠의 권한에 대한 그 성격과 가치.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자비의 증인들과 보증인으로 세움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제3연에 대한 이 양심을 확신시키고 영들을 석방시키는 일들을 해요. 그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이 열쇠의 권한은 세 가지 고백에서 행사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그 교회 전체가 죄를 짓고 용서를 청원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또 한 개인이 공동체에게 죄를 범하고 회개를 선포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범행으로 일반적인 죄를 짓고 회개를 표명할 때예요. 또 한 개인이 괴로운 양심 때문에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해 자신의 연약함을 나타낼 때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이 죄를 제거해야 될 경우
방법은 달라요, 각자. 이런 때는 양심의 평안도 고려되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증오심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평화의 줄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 에베소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나 열쇠가 문제될 때는 우리는 항상 주의해서 복음 선포와 관계없는 어떤 권한도 만들어내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15항 고백에 대한 천주교의 교리의 요점. 여러분 그 로마 카톨릭 신자들의 교리는 뭘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들은 모든 사람은 성인이 되면 즉시로 자기의 모든 죄를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사제 앞에서 고백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또 그들에게 죄를 고백하겠다는 확고한 의도가 없으면 죄는 용서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요.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없죠. 그리고 이 기회가 제공될 때 이 뜻을 실천하지 않으면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그들 앞에 닫힌다고 주장해요. 또 그들은 사제에게는 죄인을 메고 풀어주는 열쇠의 권한이 있고 또 이것은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그런 말을 운운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헛된 말이 아니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편하게.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은 이 권한에 대해 자기들끼리 또 맹렬히 싸워요. 어떤 학자는 이 열쇠는 본질적으로 하나뿐이라고. 그러니까 매고 푸는 권한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열쇠를 잘 쓰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지식은 부속물일 뿐이에요. 본질적으로 권한과 결합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안에서도.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너무나 무제한적 면허라고 보고서 이 분별과 이 권한이란 두 가지 열쇠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자들은 이런 완화책이 사제들의 부패를 억제하는 것을 보고 또 다른 열쇠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이 권이라는 열쇠는 선고를 낼 때 사용하는 것이고 이 권한이라는 열쇠는 그 선고를 실행할 때 그 행사하는 거라고도 주장합니다. 16항 모든 죄를 열거하며 고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이 모든 죄를 말해야 된다는 법을 만들며 고백할 의도가 없으면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고 주장해요. 잘못된 거죠. 이 고백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또 낙원으로 들어갈 길이 없다고 또 주장하고 17항 완전한 고백을 요구하는 것은 무한한 고통을 준다.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 사람들은 이 잔인한 행위로 인해서 영혼의 가장 참혹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에 한 모든 행동을 어떻게 다 계산할 수 있으며 매일 지은 죄를 어떻게 다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에 한 실수만을 밤에 생각하더라도 기억이 희미할 텐데 우리에게 밀려드는 죄의 수와 종류는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해력을 훨씬 초과한 지식을 가진 그 심판자를 보고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거는 카톨릭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져야 되잖아. 18항 완전한 고백을 요구하는 데서 오는 악영향. 완전한 고백이 어떤 것인가를 요약해서 말하면 그건 전혀 실행할 수가 없어요. 정죄하고 당황케 하고 파멸과 절망에 떨어뜨릴 뿐입니다. 또 죄인들에게 죄에 대한 이 진정한 인식을 빼앗음으로써 그들을 하나님과 자기를 모르는 위선자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죄를 일일이 열거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자기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의 수렁과 이 비밀한 죄, 그 추악성을 잊어버려요. 이것을 알았다면 특히 자신의 비참함을 절실히 깨달을 겁니다. 이 고백에 대한 확실한 지도 원리는 우리의 이해력이 우리의 죄의 심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의 고백이 이 원칙을 따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3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말은 저는 말할 수 없이 크고 큰 죄인입니다. 저는 전적인 죄인이에요. 저의 죄들이 얼마나 큰지 저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입으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의 자비의 시면으로 저의 죄를 삼켜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19항 비밀 참회를 정죄함. 이 악한 제도는 여러 가지로 교회에 해를 끼쳤어요. 이 제도가 자체적으로 무효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은 무익하고 무효할 뿐 아니라 많은 불경과 모독과 어떤 과오를 야기하기 때문에 즉시 폐지해야 합니다. 물론 이점도 있어요. 고백하는 사람이 얼굴을 붉히는 것이 큰 벌이 되어 죄인은 그 후에 더욱 주의하게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벌함으로써 하나님의 또 징벌을 피한다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20항 열세 권한에 호소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고해 신부들은 이 목적을 위해서 신부의 열세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용하는 말이 마태복음 18장 18절이에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들이 열쇠를 주신 데는 중대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매고 푸는 이 권한을 사도들에게 주신 것은 성령을 주시기 전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않은 자에게 열쇠의 권한이 있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시며 무엇을 할 것인지를 지시하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은 열쇠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 성령을 가졌노라고 떠들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어요. 그들은 성령을 어떤 허무한 것,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들이 열쇠를 열 수 있다고 자랑하는 문이 어떤 문이든 간에 그들에 대해서는 항상 성령을 가졌느냐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즉 열쇠를 판단하며 보관하시는 성령을 가졌느냐고 질문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졌다고 대답하면 다시 성령은 잘못된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봐야겠죠. 이에 대해서 그들은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말은 하지만 감히 솔직한 대답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매라고 하시는 것을 풀며 주께서 풀라고 명령하신 것을 매는 일을 아무 분별 없이 반복하는 신부 따위에게는 열쇠의 권한이 없다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21항 사제가 매고 푸는 것은 불확실하다. 묻고 푸는 데 있어 분별 없이 행함으로 그들의 죄가 드러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식이 없으면 서로 권한을 마구 사용해요.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감히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권한은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리스도의 약속이 거짓말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권한을 맡은 사람들이 올바르게 매며 풀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카드로 신부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매이거나 풀릴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제한된다고 말하는 것으로 문제를 회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매이거나 풀리는데 해당하는 사람들만이 매이거나 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인정해요. 그러나 복음 전도자들과 교회에는 이 해당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따라서 복음 사역자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를 약속하며 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또 멸망을 선언할 수가 있는 겁니다. 22항 열쇠 권한을 그릇되게 쓰는 것과 바르게 쓰는 것과의 차이. 사죄. 이 사죄는 사역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적지 않은 혼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신앙을 판단할 수 없는 자들조차도 이 사죄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해요. 사죄가 신부의 판단에 달려있다면 그건 근거는 없죠. 그들은 신부가 죄에 대해서 들어 알기까지 죄는 용서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용서는 사죄의 판단에 달렸고 그가 현명하게 분간하지 못하면 그의 행동 전체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말하는 이 권한은 조사와 어떤 재판권, 그러니까 용서와 사면은 이 재판권에 한정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확고한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디에서나. 이 사면은 죄인이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또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서 대속을 구하며 그가 또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만족한다면 그는 이런 신뢰감을 조건으로 용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9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말씀하셨어요. 주님 자신의 이 일반적인 원칙을 로마 카톨릭에서는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이 원칙에 따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받기만 하면 이 간단한 조건으로 확실하고 분명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데 왜 사제한테 가야겠죠? 왜 그 권한이 사제한테 있습니까? 23번 그릇된 주장을 폭로함. 비밀 참회. 이 고해성사죠. 그 변호하는 자들은 이 사명권이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사면의 또 다른 형식을 처벌과 이 만족의 명령으로 덧붙입니다. 그래서 만족이라는 얘기는 그 사람들의 말로 하면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열쇠의 권한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뒤섞어 놓았는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일부는 이 복음 전파에 관한 것이었고 일부는 파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 마태복음 16장 19절 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또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스콜라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불합리하게 왜곡해서 비밀한 고백으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비밀 참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교만스럽게 사제들에게 이 사명권이 부여졌다고 또 왜곡해요. 그 초대 교부들이 신자들에게 목자들 앞에 죄의 짐을 풀어놓으라고 충고한 것은 죄를 일일이 고하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그런 관습도 없었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만들어낸 것 뿐입니다. 24항 요약. 그러니까 1항에서 24항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거짓 고백을 의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위해 고안된 것이고 악법이고 신성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죄를 용서받는 데 있고 이 죄를 용서하는 일은 하나님 고유의 일입니다. 사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런 독재는 이런 제도는 가증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25항 천주교의 교리를 개탄하며 논박함. 그들은 이 고해 성사에서 셋째짜리 그 보속이죠. 만족교리를 둡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그들의 그 공허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들은 회개하는 사람이 과거의 악행을 그치고 행실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족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들은 죄를 구속하는 이 보조적 방법으로 눈물과 금식과 예물과 자선 행위를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도 26항 그리스도는 완전한 보석을 제공하셨다. 로마 카톨릭은 죄의 용서와 화해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 단 한 번 있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일 우리가 세례를 받은 후 타락한다면 우리는 보속을 통해서, 보속은 만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보속을 통해서 다시 용서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요. 또 그리스도의 보혈도 교회의 열쇠에 의해서 나눠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많은 스콜라 철학자들이 아주 분명히 글로서 자기들의 오점을 폭로했어요. 그러니까 세례에서 죄에 대한 이 27항 로마 교회의 교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탈취하며 양심으로부터 확신을 일수한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완전히 지켜 손상됨이 없도록 하는 거하고 이 양심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얻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거늘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나음을 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서 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이 뜻을 다른 말로 반복해 그리스도께서는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 죄를 삼음이 되시고 하나님은 그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로마서 8장 3절이에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그에게 우리의 죄의 짐을 모두 지었을 때에 그의 육신에서 죄의 세력과 저주는 죽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들의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 죄를 용서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만 작용했지만 그 우리가 타락하면 우리의 행위와 함께 협력이 작용해 두 번째 용서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할 때마다 다만 그리스도가 가르친 이 보석을 회상하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주장이라는 얘기죠. 이런 원칙들이 성립한다면 전에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던 기능은 손상됨이 없이 여전히 그의 것으로 남아 있을까요? 항상 의심하며 항상 불안하며 항상 떨 겁니다. 일평생 죄를 위한 이 보석을 바쳐도 부족하기 때문에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바울은 보석과 작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이에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보석하고 상관이 보석 그러니까 만족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과는. 28 항 소재와 대제. 로마 카톨릭은 도피 수단으로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소재고 어떤 죄는 죽을 죄란 대제로 어리석게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대제를 위해서는 무거운 보석이 필요하고 소재는 더 쉬운 수단으로 제거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롱하는 거죠. 항상 소재와 대제를 말하면서 마음속의 불경과 불교를 소재라고 하는 것 외에 죄의 경종은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와 불의의 표지는 성경의 교훈에 따르면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썩은 사망이요 에스겔 18장 20절 범죄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신자들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죽을 죄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 때문이에요. 죄가 인정되지 않고 용서를 받아 말소되기 때문입니다. 29항 죄의 용서는 벌의 면제가 포함된다. 그 스콜라주의자들은 이 보석교리를 지혜하면서 보석교리 만족교리라고 했죠. 보석교리를 지혜하면서 그들은 이 범죄와 형벌을 서로 구별해요. 그러니까 범죄가 용서받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형벌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보석은 원래 벌을 면제받는 것과 관계되는 것이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죄책이 없는 값없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것을 위해서는 기도와 눈물과 각종 준비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죄의 용서에 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런 모든 구별과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30방 그리스도의 특별 희생만이 벌과 죄책을 제거할 수 있다. 우리 죄에 대한 벌이 여전히 필요하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나요?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몸에 지셨다고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에 해당하는 벌을 받으셨다는 의미로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점을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화를 위한 징계란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기 전에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이 아니면 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에 대한 벌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 죄에 대한 벌을 당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이 이루어졌다고 할 때 그것을 보통 구속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그게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 1장 14절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단순히 보통으로 이해하는 그런 의미의 구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속하기 위한 대가와 보석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속전으로 자기를 바치셨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32랑 그릇된 해석을 폭로함. 하나님의 심판에는 형벌적인 것과 교정적인 것이 있다. 스콜라주의자들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간음과 살인에 대한 이 책망을 듣고 죄를 용서받았지만 간음으로 인해 태어난 아들이 죽음으로 후에 벌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용하는 말이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죄가 용서되는 후에도 겪어야 하는 형벌에 대해서 보석으로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 4장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궁일이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관이다 하니라. 이 말씀처럼 느부갓네살에게 선행으로 죄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솔로몬도 잠언 16장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이렇게 기록하고 또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또 베드로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매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왜곡해요. 그들이 관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심판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것을 이해했다면 다윗의 경우를 그릇되게 해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실 때 사용하시는 징계의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자녀를 책망하실 때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하나는 보복적 심판이고 하나는 징계적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복적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들에게 진노를 바라시고 또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시며 또 좌절시키세요. 이것은 보복이라고 부르는 게 마땅하죠. 하나님의 진노와 결합된 벌이기 때문에. 반면에 이 징계적 심판에서는 분노하실 정도로 가혹하지 않고 멸망시키려고 벌하시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것은 형벌이나 보복이라보다는 훈계나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형벌을 주시고 보복하시는 것은 재판관의 행동이며 또 훈계나 경고는 아버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악인을 벌할 때에는 그의 범행을 헤아려 범죄 자체에 벌을 가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엄격하게 징계할 때는 복수나 학대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르치며 더 조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크리스토스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도 채찍으로 맞고 노예도 맞는다. 그러나 노예는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아들은 훈계를 받아야 할 자유인과 아들로서 징계를 받는다.
아들에게는 교종이 실현과 개선이 되며 노에게는 응징과 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해함을 가져야죠. 32항 하나님의 보복적 심판과 징계적 심판은 목적이 전혀 다르다. 벌이 보복일 때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 대해서는 그런 건 결코 내리지 않으세요. 그와 반대로 징계가 하나님의 축복이며 그의 사랑을 증거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욥기, 잠언, 히브리서 말씀에서 다 언급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기들의 종을 엄하게 징계하시지만 죽음에 내어주시지 않아요. 시편 118편 18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의 채찍으로 맞은 것이 자기들에게 유익하였고 또 자기들의 진정한 교육을 촉진시켰다고 고백해요. 그게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어디서나 읽을 수 있는 바와 같이 성도들은 벌을 받을 때 평안한 마음으로 임했어요. 항상 첫째 종류의 벌을 면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어요. 에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야 10장 24절 25절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뿐 아니라 다윗은 시편 6편 1절에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성도들의 죄를 징계하실 때에 그들에 대해서 노하신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때가 많다는 사실에는 모순이 없어요. 33항 보복의 심판을 벌하기 위한 것이며 징계의 심판은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채찍을 맞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이미 벌을 받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이런 증거를 무시한다고 해서 벌을 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벌을 받는 것은 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자시며 처벌자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지팡이로 맞는 것은 죄에 대한 벌을 하나님에게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따라서 이 일들은 과거보다 미래에 관한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죄의 용서를 받은 후에 벌이 분투와 노력의 기회가 되고 악인들에겐 죄의 용서가 없고 또 불의에 대한 처벌이 되는 거예요. 34.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신자는 낭망하지 말라. 여러분, 심한 고통을 받을 때 신자는 마음을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손에 맞아 그를 처벌하는 자를 심판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노와 저기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채찍을 저주와 영원한 정죄라고 해서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아직도 자기를 벌하실 생각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채찍을 받아 결국 유익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죄에 대해 노하시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비하시며 인자하시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신자가 아버지로서의 징계에 의해서 압박보다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징계에 대한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시편 94편 12절 13절이에요.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빛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의 범죄를 무시하면서 자기 백성에게는 더욱 엄격히 할 때 그것은 어려운 시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위로를 받아야 할 이유를 첨부해요. 즉 율법으로 훈계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훈계에 의해서 신자들이 바른 길로 돌아갈 때에는 그들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 또 불경건한 자들이 제멋대로 과거에 돌입하는 이 결과는 지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벌이 영원한 것인지 현세적인 것인 문제가 아니에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질병이 악인들에 대한 주의 진노와 보복의 수단으로 주어지게 될 때는 이 영원한 죽음의 심판 자체 못지않은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런 관점에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35왕 다윗이 받은 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벌하신 목적을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살인과 간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걸 증명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충실한 종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 노하신다고 선언하심으로써 다윗이 다시는 이런 범죄를 하지 못하도록 가르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에게 어떤 배상을 하도록 하기 위한 벌은 아니었어요. 주님께서는 교정책으로서 무서운 전염병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내신 것도 그렇게 봐야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24장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인구 조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책을 용서하셨지만 이런 죄를 벌하는 것이 모든 시대의 본이 되고 또 다윗의 교만을 깨기 위해 합당한 처사로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채찍으로 심히 냉혹하게 징계하셨던 겁니다. 36항 벌에 대한 보석으로서의 선행. 우리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의를 행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또 빈민을 궁일이 여김으로써 죄악을 끊도록 설득했잖아요. 그게 다니엘 4장 27절입니다. 그런지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궁일이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이 장관이다 하니라. 그는 그 공의와 자비가 하나님을 화해시키고 죄를 속죄한다고 말함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이 죄를 사하라 한 것은 하나님에 관한 말이 아니고 사람에 관한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 느부갓네살의 그릇된 행동을 꾸짖으며 폭력과 불법을 행하지 말고 자비와 공의를 행하라는 권면에서 나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니라 얘기하잖아요. 이 말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은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37항 죄인이었던 여인.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그 36절에서 50절까지 두 명의 채무자 비유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느 채무자에게 각각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빚졌지만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파에게 이 두 명의 채무자 중 누가 더 채권자를 사랑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게 누가복음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이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녀의 사랑이 사죄의 원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증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이 어떻게 용서를 얻었는가에 대해서 누가복음 7장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면을 얻게 되고 사랑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감사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38항 천주교의 교리는 교부들의 권위를 근거로 삼을 수 없다. 고대 그 저술가들이 보석에 관한 오류를 범했지만 그들의 설명은 스콜라주의자들에 의해서도 왜곡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지른 죄들을 보상하는 것이 보석이라는 이 교리는 그때도 거절됐었어요. 그 회개의 속죄는 죄의 원인들을 끊어버리는 것이고 또 죄의 원인들이 생겨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보석 교리는 틀린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희생 제물이기 주기도문에서도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참고로 이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은 카톨릭의 우리 그러니까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 카톨릭에서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입니다.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강요와 예, 토마스 아퀴나스 대적은 서로 양쪽에 그 대척점에 서 있는 교리죠, 어떻게 보면. 39항 스콜라 학자들은 교부들의 교훈을 부패시킨다. 그들은 대개 이 보속이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에게 치르는 보상이라 하지 않고 파문당한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들어오고자 할 때 행하는 공개적 입증을 위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출교를 받게 된 사람들이 성찬식에 다시 참여하기를 원할 때 교회에 자신들의 회개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통해자들은 금식을 한다든지 또 다른 준수를 행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백과 보속의 기원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보속을 치렀던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그 사장 회계에 대한 기변을 나눴는데 그걸 이제 정리하면은 중세 시대 그 스콜라주의자들은 이 참회를 그 비성경적이고 비사역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또 신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들을 또 지배했어요. 그 죄를 사제에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아니라 고해 신부에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회개는 개인적 고백만이 아니라 서로에게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고백해야 해요. 제 용서는 하나님께 직접 고백함으로 또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보혈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하는 이유는 겸손을 위함이에요. 또 사람에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신부들에게 고백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하지만 목회자의 임무가 신자들이 겪는 죄에 대한 고통을 해결하기에 자발적으로 고백을 원하면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죄의 확신을 심어줘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에 늘 목회자는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또 스콜라주의자들은 죄 용서에 대한 이 합당한 만족을 행해야 평안함을 얻는다고 억지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에 대한 이 만족, 이 보속은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해결되었지만 일련의 죄들을 위한 이 만족이 있다는 이 억지 주장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이 다양한 심판에 대한 설명도 왜곡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전부 실패예요. 우리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그걸 이용하고 있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나 신자들이 직면하는 이 불행들을 보면서 신자들에게 보복적으로 느껴지지만 그것은 또 징계로 봐야 합니다. 이유는 신자들을 바로 이끄시고 더 심각한 범죄를 행하지 않도록 하시는 그분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을 살면서 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만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칼빈주의와 알미니엄주의가 있잖아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대주의와 개혁주의가 있잖아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카톨릭과 개신교가 있잖아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두 개가 존재하잖아요. 그거는 우리 정치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선택을 할 때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충분한 이해함이 지식과 그 이해함을 베이스로 한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은 자기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나눴던 이 사정은 회개에 대한 기변. 그러니까 우리 칼빈주의하고 이스콜라주의, 개혁주의하고의 이 비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다루는 부분은 굳이 다뤄야 되지 않을 부분이지만 그래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개혁주의 안에 개신교 안에 이 카톨릭적인 이 스콜라 철학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다루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5장부터 7장까지 보석서의 면죄부 연호, 그리스도의 삶, 자기 부정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